이제 이 20장까지 해서 그 다윗의 큰 고난, 고통의 시간이 마무리됩니다. 다윗의 인생을 보면 큰 고난의 시간이, 굵직한 고난의 시간이 전반부와 후반부에 있었죠. 전반부는 사울에 의해서 도망 다닐 때, 후반부는 자신의 죄로 시작되어서 고난을 겪은 거예요. 이 핍박이 다른데, 이 같은 모양은 똑같은 핍박을 받는데 내용은 완전히 달라요. 사울에게 쫓길 때에는 다윗의 신앙은 더 견고해졌고 하나님의 신비한 손길들을 많이 받고 은혜도 정말 많이 경험했어요. 반면에 이 사무엘하 11장부터 시작되어지거든요. 우리아 안에 바세바를 범한 사건부터 무려 20장까지 이 고난의 시간이 계속되는 거예요. 근데 이 고난의 시간들은 다윗의 죄로 인해 시작되어졌죠. 그 죄가 자식의 마음을 가리우고 아들들의 그 죄에 대해서 외면하고 회피하는 다윗, 우리가 알고 있던 다윗의 모습이 아니에요. 그 시작이 뭐냐? 바세바를 범하는 사건으로부터 시작되어졌고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정말 다 그대로 응해지는 거죠. 그래서 다윗의 이 노년의 삶이 너무 힘들었어요. 하나님이 안 계셨으면 다윗의 인생은 망했을 거예요. 이제 오늘 본문만 보면 상당히 다시 회복되어진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본문 전체적으로 볼 때 20장을 딱 마치면서 보면 우리의 삶에도 크고 작은 많은 핍박이 있잖아요. 이 핍박이 신앙을, 하나님을 따르다가 신앙 안에서 겪는 핍박은 어떤 핍박도 우리한테 큰 유익을 줘요. 연단도 시키고 지혜도 얻게 하고 강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많은 보여지는 손길들을 경험하게 되어져요. 그런데 우리의 죄로 시작된 핍박들은 할 수 있으면 우리 가운데 그런 핍박이 없기를 바랍니다. 고생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도 은혜가 있지만 하나님의 수습 차원에서의 은혜이지 우리가 안 겪어도 되는 고난들. 다윗이 하나님께 회개하고 용서를 범하고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통해서 용서를 해주셨지만 그 죄로 인해 생겨진 후유증들을 무시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용서해 주셨어요. 그럼 이거 끝납니까? 아니죠. 알코올 중독에 빠져있던 아버지가 알코올을 끊고 개과천선을 해도 어릴 때부터 집안을 부시고 애들을 때리고 아내도 때리고 했던 그러한 상처들은 자녀들에게 고스란히 남아있잖아요. 이게 온전한 회복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상당한 시간과 많은 노력과 많은 상처를 보듬어주는 시간들, 희생과 헌신과 인내의 시간들이 필요하지요. 그게 이제 후유증인 거예요. 우리 가운데 이런 죄로 인한 핍박들은 가능하면 없기를 바라고요. 적어지기를 바랍니다. 이게 다윗의 인생을 정리할 때 나와지는, 이걸 세세하게 보지 못하는 분들은 그냥 그 다윗의 공고했던 왕권과 아주 크게 확장되었던 영토, 그의 강한 카리스마, 이것만 흠모하는데 그의 인생이 들어가 보니까 고생도 이렇게 고생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젊어서도 고생하고 늙어서도 고생하고 자식과 싸워서 자식을 죽여야 되고 자식을 가슴에 묻고, 또 오늘 본문도 보면 가장 최측근이 요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요압도 자기 마음대로 못해요. 이제 오늘 20장에 보면. 그러니까 이 다윗이 이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마지막까지 하나님 안에서 그 신앙을 지키는 분들은 그가 세상에서 어떠한 과업을 이루었는지는 차치하고 전혀 문제가 안 되고요. 신앙 안에서 순전하게 주님을 믿고 따라왔다, 이 자체만으로도 대단한 분이에요. 이 자체만으로. 목사의 입장에서 보면 목회자가 70대까지 변질되지 않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계속 가지고 있는 목사님이다. 그분 교회가 크든 작든 상관이 없어요. 그분이 어떤 일을 했는지, 설교를 얼마나 잘하는지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그 자체만으로 대단한 분이, 그 자체만으로. 교회 항존 직분자인데 그분이 늘 주님에 대한 순전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 너무 주님에 대한 사랑이 더 커지고 깊어지더라. 그러면 그분이 지금 세상에서 어떤 지위에 있는지 이런 건 전혀 중요하지 않고 그냥 그 자체만으로도 대단히 귀하다. 이게 대단히 가치 있다.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인생의 정리는 언제 알 수 있냐면, 인생이 잘 살아왔는지 못 살았는지를 언제 알 수 있냐면 장례식장에 가보면 알아요. 죽을 때 알아요. 죽을 때. 그 전까지는 우리는 전부 다 ING예요. 진행형이에요. 제가 장례식도 지금도 기억나는 게, 최근에 갔던 제 동기 목사님인데 연배가 한참 높으신 목사님 아버님이 돌아가셨어요. 그 장례식장에 갔는데 깜짝 놀랐는데, 지금까지 갔던 장례식장 가운데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이렇게 은혜 가운데 진행되어진 장례식장을 본 적이 없는데, 장례식을 이분 아버님이 가지고 있던 재산을 교회에 헌물해 가지고 교회를 지었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교회에서 이제 같이 와서 하고, 또 저희 동기 목사님도 연장자인데 이분의 교회에서 장로님들이 함께 오셔가지고 다 하고, 또 노회에서 와서 또 뭐 목사님들이 수십 명이 왔으니까요, 같이 하고. 저는 볼 때 지금까지 봤던 장례식장 가운데에서 가장 부러웠어요. 야, 우리도 우리 가정도 이런 가정이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니까 이분이 살아온 그 삶이 그 자녀들의 그 삶에서 그냥 그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얘기 가운데 나오는 게, 아버님이 교회에 다 땅을 내어놓아서 그걸로 교회를 짓고 거기에 교회가 세워지고, 이러한 것들, 그걸 자녀들이 크면서 보고 배우고, 이런 장례식장을 보면 되게 큰 도전을 받았어요. 또 하나 잊혀지지 않는 장례식장에 한번 갔는데 깜짝 놀랐는데, 거기에는요 빈소에 손님이 한 분이 없어요. 그런 장례식장 처음 봤어요. 화환도 하나도 없고, 오늘 하객이 저기 조문 오는 분이 한 분이 없는 거예요. 장례 예배를 드리러 갔는데 속으로 깜짝 놀랐죠. 아무도 없고 와서 위안해 주는 분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이분이 세상 말로 너무 좀, 그냥 심하게 말하면 개차반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 식구들과도 다 관계도 끊고 다 단절돼 있다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연락이 와가지고 그냥 와서 형식적으로 이렇게 있는데 얘기도 안 했나 봐요. 없어요, 아무도. 그때 되게 또 놀랐어요. 너무 대조되는 극과 극인 거죠. 인생이라는 것은 언제 알 수 있냐면 죽을 때 알 수 있어요. 그때까지 우리는 함부로 속단하거나 정리하면 안 돼요. 세상에서 어떤 일을 했느냐, 그게 한순간에 치욕으로 바뀌기도 하고, 계속 손가락질을 당했던 그 사람이 한순간에 오해가 풀리면서 영광스러운 자리를 얻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의 평판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안에서 신앙 가운데 계속 가고 있느냐,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절대 놓치지 마시고 계속 이렇게 믿음의 길로만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한번 삐끄덕했는데 이게 왜 이렇게 치명적이에요? 그만큼 큰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무서운 거예요. 다윗이 왕이 아니었고 평범한 소시민이었다면 죄를 지어도 죄에 대한 영향은 작을 수밖에 없어요. 권한을 크게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게 한번 휘두르면 그 미친 영향력이 너무 큰 거죠. 그냥 한 집안을 그냥 끝내버렸잖아요. 강제로 자기 아내로 삼았잖아요. 그리고 그 집안 간 대대로 원수가 되는 거죠. 힘이 있으니까 드러내지는 못할 뿐이지 마음속에서의 증오심은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에게 힘이 있어서, 그래서 힘이 있을 때가 더 조심해야 되는 거, 이걸 우리가 보게 만들어요. 도리어 힘이 없는 분들은 죄를 지어도 이게 수습하고 미친 영향이 적기 때문에 훨씬 적어요. 빨리 회복되어져요. 다윗은 왕이기 때문에 이가 내놓은 결정, 정책, 행위 하나하나가 너무나 크게, 너무나 많은 곳에 영향을 미쳐서 결국은 내전이 일어나서 사람들이 죽게 되어지고 많은 피비린내를 보게 되어지지 않습니까? 그게 왜 그래요? 많은 권한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요. 그래서 많이 맡기운 자에게 많은 것을 찾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게 꼭 좋은 게 아니에요. 자기 역량에 맞게 있는 게 제일 좋은 거지요. 자기 역량보다 높게 올라가 버리게 되어지면 그게 오히려 자기한테 역풍으로 돌아오게 되어지는 경우들을 너무나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리를 탐하기보다는 있는 자리에서 주님께 충성하고 여러분 계속 일생 이렇게 믿음 가운데 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이 20장 전체로 볼 때 이 메시지 정리예요. 자, 문제를 풀면서 한번 쭉 보면서 나아가겠습니다. 1번 같이 보죠. 압살롬 죽음 이후 베냐민 지파의 세바가 반란을 일으킵니다. 세바의 반란에 이스라엘 사람들 중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동조합니까? 이 베냐민 사람 1절 보시면 보니까
이스라엘이 각기 정마로 돌아가라. 그러니까 2절에 보면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 따르기를 그쳤다라고 나와 있죠. 민심이 갑자기 확 바뀐 거예요. 근데 실질적으로 이 세바를 따른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 분위기가 바뀐 거죠. 우리 지금 여론조사 하잖아요. 그런 거라고 보시면 돼요. 여론의 분위기가 갑자기 탁 냉랭해지는 거예요. 다윗을 막 다시 추대하려고 했던 분위기 갑자기 식은 거예요. 이게 이제 솔로몬 이후로 나누어지지 않습니까? 이게 사사기 때부터 계속 있었어요. 남쪽과 북쪽에 보이지 않는 어떤 지역적인 부분이 계속 있었어요. 그래서 유다로 대변되어지고 북쪽은 여로보암으로 대변되어지는 그래서 이 남쪽과 북쪽에 대해서 나중에 북쪽이 이제 여로보암이 차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10개의 지파가 딱 모여지는데 남쪽과 북쪽에 계속 이런 보이지 않는 이 계속된 이 반목과 대립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솔로몬이 지혜롭게 수습했으면 좋았는데 다윗 때는 봉합을 했는데 솔로몬이 말년에 이방 여인들을 취하면서 이게 지혜가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들 때 넘겨줄 때에 그 갈등의 폭을 증폭시켜 놓은 거죠. 그게 이제 끝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지혜가 솔로몬에게 많은 노년기 때에 그 지혜가 없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계속 이 안에 그게 있었어요. 이것을 다윗이 19장부터 계속 봉합을 해왔죠. 또 한 번 터진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다윗은 아주 예민하게 반응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3번 먼저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세바의 반란의 다윗은 군장 아바사에게 유다 백성들을 소집하라고 명합니다. 그러나 아바사는 이런 다윗의 명령에 즉각 행동하지 않습니다. 아마사가 행동이 옮기지 않자 다윗은 다시 누구에게 명령합니까? 요압은 아마사를 어떻게 대합니까? 아마사를 통해 가지고 세바의 반란을 조기 진압하려고 했어요. 이때 다윗은 깨어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원래 그 지혜로웠던 전체적인 안목을 가진 거고, 지금 상황이 이 세바의 반란이 압살롬 때하고는 너무 다른 거예요. 압살롬 때는 자기 식구가 반란을 일으켰는데 세바의 반란은 지역 감정. 이건 국가를 민심을 분열시킬 수 있는, 그래서 이건 초기에 잡아야 된다라는 게 다윗이 내린 진단 결과였고 바르게 내린 거죠. 재빨리 이것을 그래서 누구한테 내었느냐? 아마사에게 군장을 세웠으니까 빨리 소집해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소집해라고 했는데 아마사는 이것을 이루지 않아요. 지체합니다. 그래서 5절 보시면 아마사가 유다 사람을 모으러 갔는데 왕이 저한 길에 지체돼요. 두 가지로 해석을 합니다. 한 가지는 아마사의 무능, 요압보다도 경험과 노련미에서 떨어졌기 때문에 요압의 소수 정예 병력과 싸울 때 아마사가 패배하잖아요. 아마사가 무능하다. 또 한 가지는 유다 사람들이 비협조했을 것이다. 근데 전체를 볼 때에는 제가 볼 때는 아마사의 무능에 가까워요. 왜냐하면 요압을 대할 때에 8절 9절 이후로 매우 무방비 상태로 요압을 맞이하는 걸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때 지금 궁에 있는 거예요. 나가서 계속 유다 사람들을 모집해서 다윗처럼 긴장하면서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런 마음이 없어요. 지금 다윗은 요압을 전면에서 자꾸 이제 뒤로 미루려고 하거든요. 아마사를 전면에 내세워서 그에게 힘을 실어주려고 하는데 아마사는 그걸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되지 않는 것을 보고 다윗이 아마사가 하지 않는 걸 보고 누구한테 얘기합니까? 6절 보시면 아비새에게 이르죠. 이걸 또 보면은 다윗이 요압을 또 내치려고 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아비새는 요압의 동생이거든요. 요압을 세워야 되는데 요압을 세우지 않고 아비새에게 얘기해요. 그래서 7절 보시면 요압을 따르는 자들과 그렛 사람들과 블렛 사람들과 모든 용사들이 다 아비새를 따랐다라고 얘기하죠. 예루살렘에서 모일 수 있는 모든 군대를 다 모아가지고 나간 거예요. 다윗은 그만큼 지금 긴장해져 있고 아비새도 알고 있는데 아마사는 무심해요.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허무하게 죽지요. 다윗의 계획이 또 하나 숲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요압을 자꾸 권력의 핵심에서 외부로 밀어내려고 했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도리어 이 요압이 이 교만함이 계속 더 심해지는 거죠. 다윗이 세운 그 자를 아무 이유도 없이 죽여요. 이걸 요압이 죽여요. 그러니까 이것은 국가에 법이 세워져 있다면 요압을 치리해야 되는데 치리를 못해요. 그래서 20장이 마지막 가면 20장 23절 가시면 요압이 다시 군대의 지휘관으로 올라가요.
그러니까 이건 벌써 요압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이 마음대로 못하는 실정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요압은 교만해져요. 그래서 마지막에 가면 다윗이 솔로몬에게 유언을 남기거든요. 요압을 편안히 죽게 내버려 두지 마라. 그가 한 일을 네가 알고 있지 않냐?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요압도 나중에 솔로몬을 따라가지 않죠. 아도니아를 따라갔죠. 그래서 반역을 해서 나중에 요압은 죽어요. 끝이 그렇게 끝나요. 다윗 때에는 자신이 어떻게 못하는 거예요. 그런 다윗의 모습을 볼 수가 있고, 그래서 다윗이 생각했던 것과는 또 다르게 흘러가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빨리 진압을 시작하니까 이게 정리가 빨리 끝납니다. 4번 같이 봅시다. 아비새와 요압의 공격에 세 발은 뱀 마아가 아벨의 성에 숨습니다. 이 아벨성을 헐기 위해 다윗의 군대가 행한 일은 무엇입니까? 언덕 위에 토성, 즉 흙 언덕을 만들어서 공격할 장비를 놓아서 싸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자 5번 읽습니다. 다윗의 군대가 성을 공격하려 하자 한 여인이 나와 다윗의 군대에게 말을 겁니다. 이 여인은 아벨성이 이스라엘에서 어떤 존재로 여겨진다고 말합니까? 이 여인과 대화를 나눈 사람은 누구입니까? 세바는 결국 어떻게 죽음을 맞이합니까? 16절로 22절에 보시면 한 이름 없는 여인이 나옵니다. 근데 이 요압이 17절 보시면 나아가죠. 벌써 이 요압이 그 전체의 총지휘관으로 서요. 아무리 다윗이 아비새를 세우려고 해도 이게 안 돼요. 그 요압의 그 영향력은 워낙 크기 때문에, 그래서 이미 전쟁에서는 다윗은 아비새를 명했는데 실질적으로 전면에 나가서 총 책임자는 요압이었고, 아비새도 불만이 없죠. 자기 형인데. 그래서 요압이 나서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여인과 얘기해서 그 지혜로운 여인에 의해서 세바만 내어놓았고 그냥 끝나요. 그래서 이게 그냥 잠깐 소요만 이뤘다가 끝나버리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는 다윗이 대단히 정치적으로 감각이 뛰어났던 거죠. 빨리 파악을 하고 해결하는 거예요. 이제 다시 다윗이 완전히 깨어나는, 젊었을 때 사울에게 핍박을 당할 때에 그때의 다윗으로 돌아와요. 이런 긴 시간을 보낸 다음에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가운데에 이런 신앙을, 말씀을 따르다가 받는 핍박은 아무리 많아도 해롭지 않아요. 그것은 오히려 우리를 더 강하게 하고 풍요롭게 하고 지혜롭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경험하게 해요. 그러나 죄로 인한 핍박은 할 수 있으면 적을수록 좋은 거예요. 우리가 죄를 안 지을 수 없으니까 우리가 죄를 짓고 살아요. 늘 말씀 안에 있으면 안 짓겠지만 우리가 늘 그럴 수가 없어요. 어느 순간 다양한 요인으로 형편이 풀려서 교만해지기도 하고, 주변 사람들에 의해서 내가 교만해지기도 하고, 너무 힘들어서 또 죄를 짓기도 하고, 다양하게 우리가 살면서 우리가 죄를 지어요. 그렇지만 이게 죄인 걸 바로 직감하고 알게 되어지면 빨리 돌이켜서 죄에 대한 후유증은 최소화시키고 은혜의 풍성함을 더욱더 최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이 큰 그림에서는 이걸 하나 볼 수가 있고, 또 한 가지는 2번 보십시오. 2번 같이 보겠습니다. 다윗의 예루살렘에서 돌아온 후 왕궁을 지키게 한 후궁 10명을 어떻게 대합니까? 이렇게 대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3절 보시면 좀 부정적으로 보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예루살렘 본궁에 이르러 전에 머물러 왕궁을 지키게 한 후궁 10명을 잡아 별실에 가두고 먹을 것만 주고 그들에게 관계하지 아니하니 그들이 죽는 날까지 갇혀서 생과부로 지내니라. 이 구절만 보면 여자들이 매우 억울한 것 같죠. 그 당시의 정치와 힘의 그 균형을, 힘의 그 지위를 볼 때에는 이건 다윗이 한편으로 볼 땐 배려예요, 배려. 왜냐하면 이 압살롬에게 강제로 강간에 당했던 후궁들은 이 율법적으로는 이미 불결한 자이고 수치를 범한 여인이기 때문에, 그것도 자기 아들과 범한 자이기 때문에 함께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가장 좋은 방법은 눈에 보이지 않게 밖으로 내치는 거예요. 어디로 멀리 보내가지고 소리 소문 없이 이렇게 있다가 그냥 끝나게 하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후궁이니까. 근데 다윗은 그런데 그 궁에서 떠나지 않고 그냥 거기 있게 만든 거예요. 이것도 배려예요, 배려. 한편으로는. 그렇지 않고 떠나 보내게 되어지면 여인들은 고생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다윗이 뭐 여론을 힘써서 신경 써서 이를 숨겨주려고 했느냐? 아니에요. 그래서 이 본문 보면은 관계하지 않았다, 생과부로 지냈다 이러면 뭔가 부정적으로 보이는데, 옆에다 두는 것이 사실 다윗에게는 아픔이죠. 아픔. 아픈 손가락처럼 그 여인들을 볼 때에 오버랩되지 않겠어요? 그 아들의 죽음, 압살롬의 죽음, 그리고 거기에 대한 애도, 이런 것들을 말씀을 드릴 때에 다윗이
자신에 대한 자책도 함께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신앙적으로 회개하고 반성하는 게 함께 들어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여인들의 수궁을 보면 그 여인들이 있는 것을 알면 다윗에게는 그것이 아픔이에요. 압살롬을 기억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아이가 없애는 게 제일 좋은데 그 여인들은 자신의 연약함을 보게 만들고 자기의 죄도 인정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건 한편으로는 다윗이 자신의 연약함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저도 처음에 본문을 그냥 부정적으로 봤는데 이 모든 주석을 보니까 오히려 긍정적으로 이를 표현하고 있어서 생각을 해보니까 그런 면이 있는 거예요. 왕의 권한으로 내치는 게 오히려 나은데 후궁에 두고 책임을 지고 그러나 이제 당연히 관계는 맺지 않지만 그 여인들이 살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것이 다윗에게는 아픔이지만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는 모습이다. 그래서 다윗이 이제 회복되어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인생의 마지막은 이렇게 회복되어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에 다윗이 계속 강성할 수 있었고 또 무너지는데 무너짐으로 완전히 끝나는 게 아니라 다시 회복할 수 있었던 그 모든 힘은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고 신앙이 있었어요. 신앙이 그를 다시 살리게 만들었고 소망을 놓지 않게 만들었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 있게 만들었어요. 보통 사람이라면 아마 자결했을 거예요. 끝났다. 실망했을 거예요. 다윗은 자기 힘의 근원을 하나님께 두었기 때문에 거기서 끝나지 않은 거예요. 그게 차이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능력은 언제 알 수 있냐면 힘들 때 저 사람의 진짜 신앙의 정도를 알 수 있는 것은 형통할 때 보면 몰라요. 진짜는 고난이 올 때, 핍박이 올 때, 환란이 있을 때에 그가 어떤 자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냥 늘 소리 소문 없이 교회를 다니는 분 같은데 그런 힘들 때에 오히려 대담해지고 담대해지는 분이 있고요. 늘 우렁차고 자신감 있게 얘기했던 분인 것 같은데 환란이 오자 너무나 지나칠 정도로 크게 낙심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이제 그 남편과 여자 아내를 볼 때 이런 경우 종종 보는데 늘 보통 때 남편이 자신감이 있는데 집안에 문제가 생기면 남편은 막 낙심하고 있고 도리어 아내가 막 씩씩하게 헤쳐나가는 경우를 종종 보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강한 것은 아내였던 거죠. 어머니였던 거죠. 이런 경우가 신앙도 똑같아요. 신앙 안에서 우리가 있을 때에 진짜 신앙이 어떤 거냐. 다윗이 사울에게 쫓길 때의 그 당금질과 그 연단의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죄를 지어서 큰 후유증을 겪을 때에도 그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었다. 무너지지 않을 수 있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런 연단의 시간이 있는 것은 매우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그런 시간이 있었다면 그 시간들을 절대 잊지 마시고 귀하게 여기고 또 우리가 죽는 날까지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계속 믿음 가운데에서만 걸어가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길고 길었던 다윗의 고난의 시간이 끝납니다. 밧세바를 범하면서부터 시작되었던 그 고난의 시간들, 저는 이제 마무리를 짓고 그 인생을 정리할 때가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도 청년기가 있고 황혼기가 있고 노년기가 있습니다. 하나님, 인생을 마무리 지을 때에 감사 찬송하며 주님께 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계속 순전하게 주님 안에 있기를 원하오니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고 늘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주님 다윗과 같이 연약한 자입니다. 무너지기 쉬운 자입니다. 감사하게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늘 말씀을 가까이 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어서 말씀으로 깨우쳐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늘 깨우침 받고 힘을 얻고 성령 충만한 자로 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어서 승리하는 삶을 계속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한이 없으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교제하심이 나를 부르신 주님을 의지하며 일평생 주님 안에 순전하게 살기를 다시 한번 고백하는 주의 백성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